안녕하세요. 8월 15일 주일 순모임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로 같이 순모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잠깐 개관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파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며 정착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압축판으로 1장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앙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등장하는 사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그들이 이탈되어져 가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, 세 번째 마지막 파트는 17장부터 21장까지 가장 밑바닥을 쳐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.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.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,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의 전쟁, 레위 집안의 그 첩을 살해하는 사건, 이것과 연관되어진 것이고, 또 몰살당하는 베냐민의 지파, 이러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사사기의 핵심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,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함께 하시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, 또 그들이 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또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는 이러한 내용들.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그런 반복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2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, 마지막 부분에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. 특별히 17장부터 마지막 더 바닥으로 쳐 내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반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, 이게 17장, 8장, 19장, 21장에 걸쳐서 반복되어집니다. 이 마지막에 암울한 모습을 이 단어로,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. 사사기의 위치를 보면 마지막에 그 문장이 좀 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. 사사기는 다음은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인데, 룻기는 무엇으로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? 룻기는 다윗의 족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 말들이 반복되고, 그 다음에 룻기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,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있고, 결국 사무엘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사사는 누구인가? 영어로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이고, 한국말로 사사는 스승사자의 또 가르칠 사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가르치는 사람과 또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 사사기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반복된 패턴은 뭐냐?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버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, 또 심판하실 때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, 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구원하고, 여호와를 그들이 섬기다가 또 다시 악행하고, 이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닥을 쳐나가는가에 대한 이 암울한 이야기, 바닥을 찍는 이야기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삶의 희망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둠 끝에 희망이 등장하지 않습니까?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환의 그 시점에 정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그 전에 얼마나 암울한 상황이었는지, 어떻게 보면 그들의,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이러한 밑바닥을 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사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, 암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그러나 신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모습 또한,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이시다. 사사기에도 여호와가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왕에 대한 그 여지를 열어두기는 하지만, 결국 그 인간 왕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의 책들이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점에서 볼 때도 이 메시지는 계속해서 3번의 메시지는 흐르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오늘 순장님들과 함께 3장 1절에서 11절을 좀 이야기를 하실 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, 먼저 좀 관찰 질문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본문에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핵심 단어들을 한번 같이 우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. 그리고 해석 질문들이 있는데 1절과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,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,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적용 질문을 두 가지 좀 하면 좋겠는데, 결국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 넘기자 이스라엘이 한 원초적인 행위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순장님들과 우리가 순장 모임을 할 때 화장실에서 배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. 뭐 시험 치기 전날 가장 신앙심이 깊어지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는데, 뭐 가벼운 에피소드 좋고 한번 여러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적용 질문은, 지금 신앙생활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뭐 이스라엘 사사기 시대는 이 전쟁 그리고 남은 민족들,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,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이 숙제와 같은 이슈들이 있을 것인데,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고 현재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. 어떻게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부르짖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,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다양하게 한번 각자의 이야기를 순장님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풍성한 순모임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